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전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던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에게 거짓 복음을 들은 이래로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이에 바울 사도가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인사하고 다른 복음은 없음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례자를 위한 사도가 있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 사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았던 일에 대해서 나무란 적이 있었음을 전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절대 헛되지 않은 예수님의 죽으심, 복음을 편지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늘 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과거에 베드로 사도가 했던 잘못을 책망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순간적으로 율법 때문에 생겼던 인식으로 할례자들의 눈치를 봤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도 역시도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반응으로써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책망했다라는 말은 면전에서 대적했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반한 행동을 했을 때에 누구든지 마땅히 질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 일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 인접한 곳으로서 유대인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많은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만 식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안디옥을 방문한 유대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음성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과 교제에 식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그런 식사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밥을 먹다가 말고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하는 그 할례자들이 등장을 하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살피다가 뒤로 물러나서 결국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피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베드로 사도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13절의 말씀에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동참하였습니다. 말로는 이방의 사역과 복음 전도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하다가도 당장 불리한 상황에 처하니 자리를 피하고 행동과는 다른 본심이 나왔던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있는 척을 한 것처럼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지도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보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을 한 일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행함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어서 유대인의 옛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살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지어줬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다라는 식의 마음을 심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복음 전파자 사도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여 행동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슬렀다라고 책망을 했었던 이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자유를 이어서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느 날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이나 베드로 사도의 실수는 틀렸다라고 복음은 진짜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포함하여서 이야기하는 우리입니다. 본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라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과 우리는
태생부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 이방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상 하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 죄인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유대인들은 늘 구분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느껴왔던 소외된 마음을 해소해 줍니다. 구원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어는 누군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법으로 인함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신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결국 똑같이 복음 앞에서는 같은 존재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의 말씀은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죄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들과 같은 존재로 보인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처럼 율법이 없는 상태처럼 그들과 어울려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죄인의 상태, 즉 예수님께서 만드신 죄인의 상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를 다시 이야기해드리자면 율법주의자들 말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중에 행하는 자는 다 죄인이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죄인으로 만드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건 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선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도 잘못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습관으로 볼 때 우리마저도 율법 안에서는 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려 이렇게 행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마치 누군가를 가리켜서 말하듯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할례를 포함한 전통에 따른 변질되어 버린 율법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끊으려고 했던 것들, 해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의 말씀의 경우에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바울 사도 스스로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은 무엇하면 죄 짓는 사람이다 라는 똑같은 문장의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의로워지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죄 짓게 하는 분이라는 이야기고 18절 말씀에선 바울 사도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바울 사도가 죄 짓는 사람 이렇게 똑같은 말의 형식의 논리를 갖춰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에 대해서 죄인으로 보여지는 게 범죄가 아니라 율법을 다시 세워서 율법에 대해서는 의인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야말로 진짜 죄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도의 진심을 다한 믿음이고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건 그것과 관련되어 있던 나는 죽어서 없다. 나는 그것과 관련이 없고 새로운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토록 율법을 사랑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없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쫓던 옛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마음을 끊고 이제는 참된 것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서 옛날 것을 찾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고집과 배움, 모든 삶을 정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삶으로서 교회를 위로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이 믿음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연이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율법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었음을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때의 하루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못 박혀서 죽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바울 사도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실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못 박혔다고 한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전의 삶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평생의 배움과 신념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에 바울 사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생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한 말씀 더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와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읽으려고, 하나님께 한순간이라도 더 집중하려고 새벽에는 피곤하다라는 그 마음을 다 못 박아두고 이 시간에 나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서 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들여 인생을 드리는 큰 결단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인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예배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볼 때에 내가 새벽 공기를 뚫고 달려왔노라고 내 잠과 피곤은 못 박아두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너를 미혹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현혹하는 그 논리들에 대하여 부정한다라고 믿음과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뒷절에 의롭게 되는 게 율법 때문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정연한 복음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또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미혹하던 자들이, 교란시키던 자들이 했던 어지러운 말들이 모두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약해졌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바울 사도가 못 박았던 옛사람의 이야기가 이방인들 또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본받아 또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실망한 마음을 껴안으면서도 편지를 기다리던, 진짜 복음을 기다리던 갈라디아 교회의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받은 바울 사도에게 임하여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방인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에 모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함과 사도로서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과 기쁨의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전에 있던 일을 알려주고 사도로서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의 습관보다 저희의 생활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의 일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서 산다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희 평생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또 기억합니다. 모든 피곤함을 못 받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